오늘은 좋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대속의 사건을 항상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또 다짐하고 또 묵상하며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최대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전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친히 직접 예고하시며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과 갈릴리에 예수님 함께 모였을 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다시 함께 모였을 때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실 그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조롱과 채찍질과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타이밍 시기까지 공식적으로 예고하시는 4번째 마지막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들이 한번 쭉 살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점점 더 명확하게 그 예언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 하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예언을 실현하려는 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 모의하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절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로 큰 신앙적인 절기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드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큰 유월절에 딱 맞추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지만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대제사장들, 자신들의 입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공적인 업무를 보는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면 좋을지를 같이 모의하며 살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6월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예수님을 살인을 하기는 하되 이 명절을 피해서 잠잠할 때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계획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릅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의 폭동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장 큰 명절인 이 6월절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정확히 이 6월절을 중심으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친히 6월절에 내가 잡혀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목요일인 6월절 저녁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려서 잡혀가시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팔아 넘긴 인물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6월절을 하루 이틀 앞둔 화요일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배신의 흥정을 하고 그 흥정의 대가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화요일에 받아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있어요.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러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도록 은 30에 이렇게 팔리는, 은 30은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노예의 가격에 팔리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토록 심각한 내용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중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갑자기 며칠 전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만큼 매우 중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동안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하기 원하셨고 교훈하기 원하셨던 바로 그 좋은 일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배우고 깨닫고 또 그 좋은 일이 우리들의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6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보면 과거에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였지만 현재는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아서 온전히 깨끗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왜냐하면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그 당시에는 문둥병을 가진 자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6절의 내용은
이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시몬이 자신의 집에 큰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잔치를 벌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을 살펴보면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이 함께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방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이 걸렸다가 치료를 받은 베다니의 어떤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곳에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받은 시몬,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같이 베다니라는 이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 모여 잔치를 벌이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잔치 자리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그 잔치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음식도 많이 필요하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잔치상 음식을 준비하고 챙기며 정신없이 사람들을 섬기느라 바쁘게 일을 하였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고 참석자들은 모두 기쁨이 가득한 채 마치 큰 명절과 같은 잔치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문둥병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된 시몬,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와 즐거운 기쁨으로 만찬을 즐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가정 가운데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 잔치를 벌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프링필드 한일장로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 이 시몬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으로 인한 간증, 기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감격이 차고도 넘쳐서 모든 가정마다 큰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여자는 나사로의 또 다른 누이인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값진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들고 와서는 잔치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헤집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옥합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잔치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온 집안이 나드 향기로 갑자기 가득하게 됩니다. 나드 옥합은 최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귀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통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가정에 대해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돌문을 옆으로 굴리고 거기에서 걸어 나왔죠. 근데 돌문이 있는 무덤은요, 그때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무덤이었지 일반 평민들이 이렇게 돌을 굴려서 여러 명을 매장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나사로가 돌문을 굴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살아나와서 걸어 나왔다라는 이 말은
그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갖고 있었던 제법 부유한 집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되는 마리아가 나드 옥합을 자신이 직접 갖고 있었다라는 이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나드 옥합은 결코 충동적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나드 옥합은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재력이 있는 그런 가정에 속한 여인들이 자신이 시집을 가기 위한 자산으로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해요. 마리아는 그렇게 값지고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기까지 분명히 긴 시간 고민도 했을 거고 생각도 했을 거고 결단을 했을 겁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니까 마리아는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경의 저자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지 또는 발에 부었는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깨트려서 부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는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실제로 부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8절부터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마리아의 행동을 지적을 하고 꾸중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 12장의 기록을 보면요,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마리아에게 크게 화를 내며 가장 먼저 꾸중을 시작하고 대놓고 나무란 제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될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 마리아의 행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가장 먼저 역정을 내며 화를 내며 그 여인을 꾸짖은 거예요.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비판적으로 말하며 아주 심하게 대놓고 꾸중을 하였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라는 겁니다.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예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롯 유다의 비판을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조금 이렇게 바꾸어 본다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왜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구제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으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구제에 열심을 내고 늘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과 동기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주 분명하고 신중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이상하게도요, 거의 구제를 실천하지 않는, 구제를 잘 참여하지 않는 외식적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며 비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롯 유다의 비판과 주장도 정확히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무리 가운데 특별히 돈꾀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요즘의 말로 치면 회계를 담당했던 회계 담당자였던 거예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든 회계를 맡은 사람은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항상 자신을 보호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드려진 이 돈을 맡아서 자신이 헌금을 관리하면서 사람들 모르게 몰래 그 헌금의 일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훔쳐가고 있었던 탐욕스러운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전부터 다 잘 알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당당한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똑같이 시키는 대로 봉사도 했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가롯 유다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실제로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모든 이단 세력의 교주들과 그 세력의 권력자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그 비전에 동참하지는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우리들이 직분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나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이 마리아에게 정말로 발끈 성질을 내며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예수님께 부어버린 이 향유를 정말로 아깝게 여기는 마음, 왜 아깝겠습니까? 약간의 돈을 거기에서 훔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그 생각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왜 긍휼과 사랑과 구제를 베풀지 않는가라고 비판의 큰 소리를 치며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본 적이 진정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정으로 진실되게 사람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리 없이 사람들이 이미 돕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롯 유다는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이미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거짓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기만하는, 그들을 욕보이는 죄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 익숙해지면서 어느덧 그의 심령은 더욱더 죄악으로 떨어지고 마비되고 완벽하게 죄악에 전염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가롯 유다는요,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에 동참했어요. 거기에 관심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 자신이 사용하는 글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지를 못합니다. 오직 말이나 글로써 앞세울 뿐이죠. 말이 앞서는 사람은 대부분 말이 화려하고요, 그것은 자기의 철학일 뿐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가롯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가롯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우리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쳐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마리아가 행한 좋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참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드 옥합을 갖고 나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깨트려 예수님께 아무 말도 없이 부으며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 일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하셔야 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의 참된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정황에 의해서 볼 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며 믿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십자가 죽음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결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나름대로 준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음으로써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리아의 의중을 충분히 아셨던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죠.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거룩한 소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결단하고 준비된 말 그대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는요, 어떤 단순한 경제적인 이론으로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해석하거나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배 또는 봉헌,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이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상식을 완전히 초월하는 분명한 영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는 낭비가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이 예배하며 경배하기에는 그것조차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있었기에 주저없이 향유를 쏟아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이해하지를 못했고 오로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비판을 하며 이상하게 쳐다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분명히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실제로 낭비하는 것처럼 욕도 얻어먹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 헌신, 섬김,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소비이고 예수님이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섬기고 아무리 많이 예배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에 비한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심으로써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얼만큼 더 주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주어진 소명 가운데 준비하며 쓰임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마리아처럼 무엇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며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인가요? 주님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의 저자가 도저히 이 사건을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집어넣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마리아의 순전한 이 나드 옥합과도 같이 우리들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또 친히 그 십자가를 행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예배의 마음으로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